예,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간증 같은 찬양이어서요. 예. 제가 갖고 있는 형과의 좋은 첫 기억이 저 어릴 때 많이 맞았거든요.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형과의 되게 좋은 첫 기억이 형이 그 미국에 어학연수 1년 가 있을 때 1년 있고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달 정도 같이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냥 그 엄혹한 시절을 지나고 1년 만에 만난 거죠. 그리고 새벽에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그 홈스테이 하는 집 소파에 앉아서 둘이 긴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아마 성인으로서의 첫 대화가 아니었나라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형도 형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형이 신앙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저의 삶에 대해서 저희 신앙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그때부터 저희 관계가 현재 결의 관계로 이렇게 흘러왔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흘렀는데 그래서 간증 같은 찬양이어서 그 30년의 세월이 좀 느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30년의 세월 동안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형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들이 느껴지는 소중한 시간이어서 그 고백대로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저 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저와 오랜 시간 함께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지금도 또 새로운 시간들 함께 쌓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께 우리 여정에 함께 하십니다. 그 시간들이 여러분들 다시 한번 느껴졌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 기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로마서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이고요.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설명하는 본문을 보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태복음 본문을 보는 건데 로마서로 마태복음 십자가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늘의 목적은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이 십자가의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본문 여러분들 남으셔야 돼요. 본문이. 이 본문 9절 여러분들 꼭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9절의 말씀 자체로 로마서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 9절 자체로 오늘 좀 은혜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드스쿨로 좀 따라해 볼게요. 어색한 거 제가 이건 제일 싫어하는 거 아시죠? 같이 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건요. 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확증이 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확증이 뭡니까? 확실한 증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가 느껴져야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한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의 관점에서 보면. 이 십자가를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확실하구나. 이 관점에서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이해돼야 우리가 십자가를 바울이 보는 관점, 마태가 보는 관점에서 이해를 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확실한 증거예요. 그렇죠? 이걸 하시려면 두 가지 전제를 하셔야 돼요. 오늘 좀 포커싱 합시다. 하나는 뭐예요? 왜 그 방법이었어야 되냐? 왜 십자가의 방법이었어야 되냐? 다른 방법은 없었느냐? 이 논쟁 오늘 하지 않을게요. 이 설명 오늘 안 할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었다고 전제하고 오늘은 시작합시다. 여러분 왜 그 방법이었어야 되냐? 그 방법밖에 다른 방법은 없냐라고 제일 먼저 물어봤던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정말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좀 거친 방법인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죠라고 밤새기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방법은 전제합시다.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오케이? 그 방법밖에 없었던 상태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 앞단으로 가면 우리가 포커스를 잃어버려요. 오케이? 또 하나, 뭘 전제하느냐? 이것이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신 사건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사건이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걸 전제로 갑시다. 이건 전제라기보다 설명을 잠깐 합시다. 여러분 이게 안 믿겨요? 이게 안 믿겨?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예수님이 여기 있는 인원이 한 50명 될 텐데 이게 인류야. 이 50명 인류 전원이야. 근데 이 50명 중에 49명한테는 다른 방법이 생겼어. 구원받을. 그래서 49명이 다 나갔어. 나만 이 방에 남았어. 근데 나는 십자가로 구원받아야 돼. 그럼 예수님이 제 하나를 위해서 죽기는 좀 그건 좀 난 인류를 구원하려고 죽으려고 했지 왜 하나로 그럴 것 같아요?
그건 아시겠죠?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이견이고 난 선뜻 이해가 안 가. 예수님이 그러면 발을 빼실 것 같아요? 예수님 여러분들 하나 남아도, 그쵸? 하나 남아도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겠죠. 그쵸? 지실 거란 말이에요. 그건 그 무게가 달라진 게 아니라고. 나는 아들이 하나니까 조카로 합시다. 시아랑 이한이가 있어. 내가 죽으면 얘 둘을 살릴 수 있어. 그래, 죽을게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빠졌어. 이한이는 괜찮대. 조카만 남았어. 조카에서 죽는 게, 그건 좀 이럴 것 같아요? 아니잖아. 무게가 달라지지 않는다고요. 절대 무게는 이미 초과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 하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럼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인류를 위한 구원이 아니라 나는 나에 대한 구원을 바라봐야죠. 그렇죠? 이거 두 가지가 전제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하시는데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 하나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분이세요. 이 상태에서 보면 예수님이 하신 행동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전달되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날 위해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죠. 그럼 우리가 거기 뭐에 포커싱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그 마음에 포커싱하라는 거죠. 그 고통을 감당하는 마음.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그 고통을 감당하는 그 마음은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 마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가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그러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요? 그 사랑이 얼마나 커요? 계속 말씀드리죠.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는 너무 힘드셨겠다. 채찍으로 만셨어. 그 채찍이 보통 채찍이 아니고 이게 뭐가 이렇게 꽂혀 있는 거라 할 때만 살점이 찌겨나고 패션 클래스 탄 거 보면서 전 그거 한 번도 제대로 못 봤어요. 나를 보라고 강요했는데 난 눈을 감고 있었어. 그걸 어떻게 봐? 너무 잔인하잖아. 못에 받고 너무 고통. 근데 우리가 그걸 반복적으로 묵상해. 왜 그래요? 그 불편한 장면들을. 왜? 고통의 크기가 사랑의 크기에 비례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더워서 안 되겠다. 벗고 할게요. 에어컨이 앞에까지 잘 안 와. 그리고 오늘 좀 열정적으로 할 건가 봐. 그냥 해봅시다.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 근데 되게 즐겁고 행복하고 좋게 사랑했어요. 이런 기간에는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근데 내가 이 사람과의 사랑하는 걸 위해서 산만큼의 포기를 해야 돼. 산만큼의 헌신을 해야 돼. 산만큼의 불편을 감내해야 돼. 그때 그 산만큼의 불편이 되게 쉽게 감수가 돼요. 그거 불편하지. 내가 이 사람 사랑하는데 그거 왜 못해? 그거 포기야. 내가 왜 못해? 그럼 이 사람의 사랑의 크기는 최소한 산보다는 큰 거죠. 그렇죠? 근데 좋을 땐 좋았어. 근데 이 사랑 때문에 내가 산만큼 불편해야 돼. 산만큼 포기해야 돼. 산만큼 헌신해야 돼 했더니 너무 싫어. 헤어지든가. 근데 헤어지기까지는 좀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산만큼 그걸 하면서 엄청 괴롭혀. 그러면 사랑하지 않던가 그 산보다 작은 거죠. 그렇죠?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해요. 행복하게 잘 지냈어. 근데 이 사랑을 지켜가려면 내가 10의 헌신이 필요해. 3이 아니야. 10의 헌신이 필요해. 내가 10을 헌신해야 돼. 이 사랑을 지키려면. 근데 하지 말까?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 안 들어 아예. 이 사랑을 포기할까? 생각해 본 적도 없어. 난 당연히 그 길을 가긴 갈 거야. 근데 그냥 이게 힘드니까, 이 10의 헌신은 안 해봤으니까, 부담스러우니까 그거에 대한 긴장감이 돼. 그게 좀 두려워. 아니면 다른 길을 좀 찾고 싶기는 해. 이 사랑을 지켜가는데 이 10의 헌신 말고 다른 길 있으면 한번 찾고 싶기는 해. 한번 알아봐. 근데 이 길밖에 없어. 그러면 같이 기도하자고 하고 이걸 같이 지나가자고 해. 그러면 이 사람의 사랑은 이 10보다 큰 거죠. 고통의 크기는 사랑의 크기에 비례하죠.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메시아인 걸 깨달으셨어. 메시아 사역을 하셔. 막 해서 설교해. 원래 말하는 거 좋아해. 너무 재밌어. 사람들이 모여들어. 너무 신나. 막 치유해. 너무 재밌어. 막 이렇게 손대면 나. 너무 재밌어. 뭐 낙이 타고 들어갔는데 호산나 다윗에서 이것도 너무 좋아. 근데 기도해 봤더니 내일 채찍 맞아야 돼. 채찍은 좀
제가 약간 통증에 약해서. 채찍은 좀, 나는 메시아라고 해서 뭐 설교하고 치유하고 이런 거, 내가 뭐 바른 얘기하면 사람들이 깨닫고 이런 거 뭐 내가 바리새인들한테 삿대질하고 이런 걸 좋아했던 거지, 막 끌려가서 맞고 이런 건 내가 좀 삶도 싫어. 그럼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내가 그걸 한 게 재밌었던 거지. 나 설교하는 게 신나고 막 치유하는 게 신났던 거지. 사랑하지는 않는 거지. 삶도 아닌 거지. 근데 십자가를 지래. 10이야. 10이야. 근데 앉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내가 앉아서 얘네 그냥 구원시키지 말고 퉁치자, 이건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지들 잘못이지 뭐, 이건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근데 힘드니까 피해가고 싶기는 해. 그래서 기도는 해봐.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제는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면 구원을 포기할 생각은 전혀 없고,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사랑을 지킬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랑을 포기할 생각은 전혀 없고, 다른 방법이 없으면 전 이렇게 사랑 지키겠습니다. 할만하시거든. 이런 예수님 뭐예요? 십보다 큰 거죠. 예수님의 사랑은 뭐예요? 그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고통을 묵상하는 거예요. 나 어릴 때 이게 이해가 안 갔어. 20년 전에 반나절 아파놓고 2000년을 우려 먹잖아. 2000년 전에, 2020년 전이라 2000년 전에 반절 아파놓고. 어릴 때는 그게 좀 그렇더라고. 아니, 한 번 아프셨는데 왜 해마다 틀어? 저는 약간 잔인한 거 못 보거든요. 막 그거 뭐 보라고 강요하고 막 너무 싫었단 말이야. 왜 그 고통을 자꾸 반복적으로 상기시키냐고. 내가 아는 하나님의 사랑은 좀 따뜻하고 막 이런 거였는데 왜 자꾸 고통에 직면하게 하지? 그전엔 몰랐어요. 이 뭐예요? 고통의 크기가 사랑의 크기. 우리가 그 고통을 묵상하는 건, 그 수치와 모욕과 조롱과 채찍질과 십자가에 못 박히는 끝나지 않은 그 고통의 시간들을 묵상하는 건, 이것도 자세히 설명을 안 해. 여러분들 약간 소름 끼치게 자세히 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소름 끼쳐서 못하겠어. 넘어가. 그 고통의 크기를 묵상하셔야 돼요. 그 고통의 크기를 묵상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랑의 크기를 묵상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수동적인 그 고통에 던져진 게 아니에요. 뭔지 모르고 시작했는데 끝날 수가 없어. 롤러코스터를 한번 용해서 타봤는데 중간에 내리고 싶은데 내릴 수가 없어. 이게 아니란 말이야. 예수님은 언제든지 멈출 수 있었어요. 언제든지. 그렇죠? 언제든지. 빌라도의 재판까지는 참았는데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했을 때 못 해먹겠네. 야, 천군천사 내려오고 니네 다시 꿇어. 내가 니들 때문에 못 죽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재판받고 십자가 형틀은 가겠는데 군병이 가짜지도 않은 것들이 날 불러다가 막 홍포를 눌러놓고 막 조롱하고 침뱉, 진짜 니네 죽이고 가자, 이렇게 하실 수 있단 말이야. 그걸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죽이고 합니다. 군병들은 죽이고 해. 아니, 새끼들 진짜 나쁜, 걔 제일 싫어. 뭉치면 새끼들. 안 하세요. 언제든지 멈출 수 있었어. 십자가에서 한 30분 달렸다가 너무 힘든데 안 되겠는데 이렇게 내려오실 수 있었어. 멈추지 않으시죠. 제일 큰 고통은 뭐였어요? 엘리엘이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과의 단절감이죠. 하나님과의 단절감이 그의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근데 멈추지 않으세요. 그게 뭘 보여줘요? 그의 사랑의 크기를 보여줘요. 여러분, 그 사랑의 크기는 2000년 전 사랑의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두 사람이 10년 동안 서로 사랑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처음 2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알코올 강도로 재밌게 살았어. 근데 2년 만에 10의 고통이 찾아왔어. 이제 롤러코스터가 아래로 떨어져요. 10의 고통이 찾아왔다고. 근데 그 10의 고통이 찾아올 때 둘이 딱 손잡고 같이 지나갑니다. 둘 다 상대를 공격하지 않아요. 둘 다 이 사랑 자체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건 생각해 본 적도 없어. 그냥 이걸 우리가 같이 지나가는 거야 하고 감내합니다. 그 1년을 같이 살아가요. 그리고 그 1년 뒤에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제 3년 차가 되었어요. 다시 알콩달콩 살아요. 별 문제 없어요. 근데요, 이 첫 번째 해와 두 번째 해, 그리고 어려웠던 세 번째 해가 지난 그 다음 해에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요, 무게가 달라지죠. 무게가 달라져요. 깊이가 달라진다고. 왜? 그 10의 고통을 서로 감내하는 걸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 서로가 얼마나 사랑이 서로가 한테 전달이 됐단 말이야. 그 전에는 그냥 너도 매력 있고 나도 매력 있고, 너도 재밌고 나도 재밌고, 그래서 사랑하는 것 같았어. 10의 사랑이 있어도 그걸 느낄 여유가 없었단 말이야. 느낄 기회가 없었어. 근데 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는 똑같은 걸 해도
그 3년 차에 겪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나왔던 사랑이 그대로 나눠진단 말이야. 그래서 10년 차가 돼서 사랑해라고 그냥 평범한 하루에 말을 해도 그 깊이가 그대로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2000년 전에 그 사건을 통해 제가 사회적 요 얘기도 중요하지만 더 큰 건 뭐예요? 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고통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믿고 경험한 순간이 한순간으로 찾아오면 그 다음에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 나를 사랑합니다고 말씀하실 때 그 깊이감이 달라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2000년 전 얘기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어느 순간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한번 받았어요, 그때 구원의 순간이었나 봐요라는 얘기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신 걸 내가 감각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꾸로는 우리가 주어가 되면 우리가 십자가를 믿음을 통해서 그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실히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따라할게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건지 믿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그렇구나, 그 고통의 크기가 사랑의 크기구나, 그렇지, 날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라고 하면 그게 그 사랑의 크기겠네 라고 내가 머리로 인지된 지점을 지나서 실제 어떤 마음이셨을지 내가 느껴지는, 얼마나 사랑하신 내 안에 감각되어지는 지점이 와야 돼요.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확증에서 멈추면 안 되고, 확증은 뭐에 대한 것입니까? 확증은 머리에 대한 거예요.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한 걸음 더 가야 돼요. 여러분, 연애 얘기를 다시 듭시다. 이게 스토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과 나랑 서로 사랑해. 근데 사랑하는 사이에도 나도 이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이 사람이 나를 향해서 충분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사랑하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이 서로 전달되지 않는 기간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이 서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이든, 표현이 부족해서이든, 언어가 부족해서이든, 타이밍이 안 맞춰서이든 이 전달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기간이 있을 수 있다고. 여러분, K-드라마 좋아하세요? K-드라마가 다 이거에 대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이고야, 쟤도 쟤를 사랑하는데 오해가 생기고 전달이 안 되고 표현이 왜곡되고 답답하고, 그냥 잊으시라고 할 뻔했어요. 죄송해요. 이런 아름다움, 그렇죠? 이런 아름다운 과정, 서로 안에 사랑은 있어. 근데 그게 실존하는데도 전달이 안 되고 말을 하는데도 느껴지지 않는 기간들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왜? 다른 어떤 것들 때문에. 근데 어느 시점에 뭐가 돼요? 내가 정말 이쪽 사람이 저 사람에게 정말 잘 맞는 가장 적절한 언어로, 이 사람이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적절한 언어로 사랑을 표현했을 때, 그리고 이 사람이 저 사람이 하는 사랑의 언어가 뭔지 이젠 알아들어서 저 사람이 저 하는 말의 의미가 뭔지 내가 오롯이 이해했을 때, 둘 사이에 뭐가 돼요? 사랑이, 마음이 전달되는 시점이 생기죠. 이때가 OST가 흘러나온 시점이고, 이때가 클로즈업이 되는 시간이고, 이때가 화면 처리가 달라지는 시점이죠. 그렇죠? 시간이 느리게 가는 지점이고, 그리고 드라마에서는 그 순간을 되게 즐거워하죠. 여러분들 대리만족하시죠? 현실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 순간이 있죠. 그게 뭐예요?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는 순간이죠. 여러분, 사랑이 부음받는 게 얼마나 시적인 표현인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정서적인 표현인지, 하지만 얼마나 실제적인 표현인지 생각하셔야 돼요. 그 지점이 와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확증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진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그 마음이 내 안에 오롯이 느껴지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쏟아져 들어오는, 그게 부음받아서
붓는 거잖아요, 여러분. 막 물로 붓는 거라고. 이렇게 대화로 막 붓는 거. 내가 정신을 못 차리게 걔 내 안에 쏟아져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랑을 경험하는 그 순간이 필요해요.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나 안에 읽혀져서, 여러분 이게 너무 오래된 언어잖아요. 2000년 전 언어란 말이에요. 그때 사람들은 우리보다 조금 더 잘 느꼈을 거예요. 제사의 언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한테 너무 낯설어. 우리는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하면 뭐 분홍색 장미꽃 막 1000개 정도 이렇게 쫙 깔고 약간 이런 꽃집 사장들 좋아하게 그런 느낌인데, 우리는 약간 그런 게 사랑 표현이라고 생각하니까 언어가 잘 안 됐잖아. 내가 원하는 거 막 다 해주고 우리한테는 이런 게 사랑 표현이고, 이게 우리게 사랑 표현인데 우리한테 잘 안 와닿을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언어만 배워보세요. 어떤 게 더 큰 사랑 표현입니까? 그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거, 그 모든 고통의 순간을 견딜 수 있다는 거, 훨씬 더 큰 사랑 표현이죠. 제가 어느 부부랑 상담이 아니라 신방을 하는데 남편 애가 그러더라고. 자기가 저녁에 아내가 맛있는 요리를 해놔서 딱 먹는데, 야 맥주랑 같이 먹었으면 좋았겠다 했더니 아내가 갑자기 사라졌대. 나가서 맥주를 사왔대, 이 더위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야. 여러분 정주행 할 수 있어? 신기가 맥주랑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너 어떻게 할 거야? 상을 엎을 거야. 그냥 처먹어라. 여러분 사랑이 사? 요리까지, 맥주까지 놓. 근데 나갔다가 들어왔대. 맥주를 사왔대. 여러분 눈물 나지 않아요? 근데 그 남편이 뭐라는 줄 알아? 안 시원하다고 그랬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내가 누군지 실명 얘기 안 할게. 나 이쯤에서 실명을 밝히려고 그랬는데 이 반응으로 충분히 전달됐을 것 같아요. 와, 이 사운드 들었죠? 이 여성들만 반응한 사운드, 이 공동체의 높은 사운드. 사랑의 언어. 그 언어를 못 알아들은 거지. 그렇지? 그 언어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았으니까 온도 얘기를 하고 앉아있지. 여러분 그게 딱 들리는 순간 있단 말이에요. 그 언어가 딱 들리는 순간. 그러면 감동한단 말이야. 저랑 상담하고 알아들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나랑 눈물 나겠다. 얼마나 감동적이야. 이건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드라마 같은 순간이잖아. 표정을 보니까 하나도 없구나. 그래. 드라마 같은 순간이잖아.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감동이 밀려오죠. 사람의 마음이 나 안에 촉촉하게 적셔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온도 얘기하고 있진 않아요? 그 사랑의 언어, 내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언어를 내가 못 알아듣는 거란 말이야. 내가 그 언어를 못 알아듣는 거라고. 딱 맞춰지는 순간이 있단 말이야. 내가 그 언어를 딱 알아봐지는 순간이 있어. 이게 진짜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를 그 언어로 딱 느끼는 순간이 있어. 여러분 조금만 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어릴 때부터 들어서 익숙했던 걸 좀 내버려 두시고, 그냥 사건으로 기록된 걸 내버려 두시고, 논리로 기록된 걸 내버려 두시고, 정말 나를 위해서 한 사람이 그 정도의 고통을 감내했다에 담기는 사랑의 크기를 내가 언어적으로 딱 감각되기 시작하면요, 그게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 장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건이 중요한 게 거기 담기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쏟아져 들어와요. 세 번째, 따라하세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다시 한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그 사랑이 쏟아져 들어오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여러분 부끄러운 소망은 뭐예요? 부끄러운 소망. 남들이, 내가 이렇게 소망이 있어. 근데 누가 물어, 너 그게 소망이야? 아니에요. 들켰다. 아니에요. 부끄러워. 그 얘기 하고 싶지 않아. 왜 부끄러운 소망이야? 내가 원하긴 하지만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면 아무한테 얘기하고 싶지 않죠, 그렇죠? 부끄러운 소망이란 말이야. 얘기하면 그런 소망을 갖고 있어? 그렇구나. 잘 되길 바라지만 안 될 걸 확실한데 약간 이런 게 싫잖아. 근데 부끄러운 소망이란 말이야. 근데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는 건 뭐예요? 이건 된다는 거죠. 그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된다고 느낄 때 그 소망은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에요. 된다는 확신이 있을 때 사람들 부끄럽지 않게 얘기합니다. 나 뭘 하려고 하냐면 말이야, 거의 된다는 확신, 이건 구구 되는 거야 라고 할 때는 사람들이 현실처럼 얘기해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지. 근데 안 되는 거 구구 있을 때는요,
내가 그걸 하고 있어도 남들이 물어봐도 그냥 집에서 놀아 이러지 얘기를 안 한다고. 근데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내 안에 이게 된다는 확신이 생긴다는 거죠.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그럼 우리가 주는 소망이 뭡니까? 영권의 소망이죠. 내가 바뀐다는, 내가 변한다는. 부끄러운 소망일 때 뭐예요? 내가 안 바뀔 것 같아. 난 안 변할 것 같아. 난 그냥 이런 사람인 것 같아. 그냥 교회 다니면서 뭐 변하네 바뀌네, 내가 기도도 하고 말씀도 하고 공부도 하지만 난 안 바뀔 것 같아. 이건 부끄러운 소망이고. 근데 내가 바뀔 것 같아. 나 바뀌어. 이거 시간 문제나 무조건 바뀌어. 그거는 부끄럽지 않은 소망. 영혼의 구원, 마음의 천국. 또 뭐가 있어요? 삶의 구원. 내 삶이 바뀌어. 지금은 내가 사라지질 않아. 내 마음만 바뀌지 현실은 너무 내가 살고자 하는 삶을 못 살고 있어. 하나님께 내 삶을 바꾸셔. 영혼을 바꾼 하나님이 내 삶을 바꾸셔. 그래서 내가 살고자 하는 삶을 살게 하셔. 정말 내 옷에 딱 맞는 그 삶을 살게 하셔. 삶의 구원. 이게 부끄럽지 않아. 왜? 그렇게 하실 거니까. 그리고 세상의 구원. 그냥 세상은 엉망진창인데 나 하나 지름길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세상을 바꾸셔.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니 너무 당연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 이 소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망, 무슨 소망 이게 교회에서 나오는 단어는 천국 소망. 천국의 소망. 예수님께 하시던 설교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우니라. 네 마음의 천국, 영혼의 구원. 네 삶의 천국, 영원한 천국. 그리고 이 땅에 임할 천국.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아. 그전엔 부끄러웠어. 왜? 천국은 안 이루어질 거니까. 안 올 거니까. 와도 난 못 갈 것 같으니까. 근데 이제는 부끄럽지 않아. 왜 부끄럽지 않아요?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음이. 여러분, 이스라엘 네게브 사막이라는 데가 있대요. 거기에는 진짜 쫙 사막이라고 합니다. 황량하고 아무런 생명도 없는 우기야돼서 3일만 비가 내리면 초원으로 바뀐대. 7일이 비가 내리면 꽃밭으로 바뀐대. 왜? 거기에 씨앗이요. 저번 우기 끝에 그 식물들이 남겨놓은 씨앗이 다 안에 살아있대요. 건기 동안 이렇게 움츠리고 있는 것이 다 살아있대. 그래서 우기가 돼서 비가 쫙 내리면 3일만 비가 내리면 그게 딱 싹이 터서요. 쫙 초록으로 다 바뀐대요. 그리고 7일이 오면 꽃들이 피기 시작한대. 여러분, 이걸 보면서 자란, 이런 걸 자연 현상에서 보면서 내가 경험했어요. 그 이미지와 메타포를 사용하시는 거죠.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내 마음이 메마른 사막일 때는,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내가 이 세상의 모습, 환경의 모습, 여건의 모습이 내 마음이야. 내 감정을 설명하려면 내 오늘의 환경을 설명해야 돼. 내 욕망과 사고방식을 설명하려면 내 성장 과정을 설명해야 돼. 나는 내 환경으로 설명되는 사람이야. 근데 내 안에 비가 내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으면 있는 줄도 몰랐던, 하나님께 원래 나한테 심겨놓은 그 씨앗이 탁 이렇게 우물트는데 갑자기 내 내면의 풍경이 확 바뀌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 부끄럽지 않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으면 진짜 내가 바뀌더라는 거야. 그전에는 내가 공부로 바꿔보려고 하니까,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꿔보려고 하니까, 헌신으로 바꿔보려고 하니까, 교제로 바꿔보려고 하니까, 결단으로 바꿔보려고 하니까 안 바뀌었다고. 바뀐 것처럼 보여서 주변 사람들은 바뀌었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알아. 내가 안 바뀌었다는 걸. 그러니까 답답하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어때? 하면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으니까 진짜 바뀌더라고. 이거. 여러분, 사람의 사랑을 받아도요, 사람의 내면의 풍경이 바뀝니다. 아시죠? 사람의 사랑만 제대로 받아야 돼. 그지 같은 사랑 말고 진짜 사랑. 진짜 저 사람도 결혼 잘했구나 라는 사람 보면 사람 바뀌죠. 엄마 아빠가 애를 정말 사랑하네 라고 하면 그 사람 바뀝니다. 그렇죠? 바뀌어요. 사람이 확 바뀐다고. 근데 이 사람의 내면이 완전 통째로 뒤집어지지 못하죠. 그 정도는 안 된다고, 사람의 사랑으로.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는 것이 피처럼 내리면, 피처럼 내미면 내가 확 바뀌어요. 내가 통째로 바뀐다고. 내 내면의 풍경이 그 네게브 사막의 우기처럼 쫙 바뀐다고요. 그 사랑으로. 소망이 부끄럽지 않아요. 이게 오늘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2000년 동안 전하고 있는 게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네 영혼이 구원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전해진 좋은 소식입니다. 야, 내가 진짜 좋은 소식 전해줄게. 진짜 좋은 소식을 전해줄게. 네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증하고 그걸 진짜 믿고 정말 나를 사랑하시구나 진짜 믿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그 사랑이 네 마음에 부음받게 하시면 네 안에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그 진짜 사망의 꽃이 피어서 변화되는 그런 내적 변화가 원래 네 아름다운 모습이 회복되고 내면이 회복되니까 삶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니까 세상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너한테 이루어질 수 있어.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고 경험하셔야 합니다. 적용하면서 마무리합시다. 마무리라는 얘기는 안 맞죠? 좀 기네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커다란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사회적 자아가 채워지는 공간도 있어요. 일을 좀 하고 인정을 받아야 채워지는 공간이 요만큼 있어요. 이건 관계적으로 채워지는 공간도 있어요. 사람마다 크기가 좀 다른데 이건 사람 대 사람 관계로 채워지는 공간도 있습니다. 근데요, 제일 크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공간이 커다랗게 있어요. 이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못 채우는 사람은 뭘 느껴요?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은 이 공백감을 그냥 공허함, 허무감으로 느껴요. 그래서 무기력해집니다. 이 데크트리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공백감을 잊고 싶어서 자극적인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도파민 쪽으로 가요. 그 순간 잊어버리고 싶으니까 자극적인 즐거움으로 가요. 어떤 사람은 이 정서적 허기잖아. 이게 이 공간을 느끼는 게 무엇을 끌어다가든 이걸 채우려고 그래. 다른 사람의 사랑, 다른 사람의 관심, 다른 사람의 인정, 이 사회의 관심, 이 사회의 인정, 사회가 성공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소유, 사회가 성공이라는 것들에 대한 위치, 이런 걸 끌어다가 이 공간을 채우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공격성을 갖습니다. 누군가를 억압하고 착취해서 억지로라도 그걸 좀 해내려고 해요. 이걸 안 준 누군가를 비난하면서 공격자로서 위치라도 획득하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채우지 커다란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는 사람들의 네 가지 반응이에요. 이건 모두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다 만들어 놓으신 공간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의자란 말이야. 하나님이 앉으려고 만들어 놓은 공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는 보좌란 말이에요. 빈 공간이 목적인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하나님께 앉기 전에 이게 빈 공간으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나 이 네 가지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그 빈 공간에 무기력하게 주저앉든, 그 빈 공간에 도파민으로 채우려고 하든, 그 빈 공간에 다른 사람이나 사회적 인권으로 끌어다가 채우려고 하건, 그 빈 공간 때문에 누군가를 공격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을 그걸 채우려고 하든, 그 반응이 여러분들에게 결정적인 문제가 돼요. 그럼 뭘로 채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려고 하셔야 되는데요, 이 빈 공간을 넘치게 채울 만큼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걸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 그 정도는 아니던데요? 라고 대답해요. 저 하나님 사랑 알아요, 목사님.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근데 그 정도는 아니던데? 어떤 면에선 사람의 사랑보다 좀 사이즈가 작던데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통로를 십자가가 아니라 삶의 경험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시는 걸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느끼셨어요? 그러면 제가 언제 되게 힘든 일이 있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진짜 정말 친구처럼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때 제가 진짜 펑펑 울고 위로받고 치유받고 정말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그 문제에 되게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길을 열어주셨어요. 삶의 경험을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감정을 위로하거나 생활을 돕는 걸로 확증돼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계속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경험을 곧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거든. 그러면
함에 대해서 이만큼은 감사한데 이만큼은 섭섭하고 항상 이 상태예요. 그 사랑은 여러분들 영혼을 뒤집지 못합니다. 삶의 경험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경험해 갈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삶의 경험으로 경험하는 거 이전에 무엇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으로 한다고 생각하세요? 기독교가 체험의 종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그 확증을 통해서 내가 믿고 그 믿음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내가 머리로는 확증이 되는데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이 가슴까지 느끼게 해달라고 성령을 구하고, 그 성령을 구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뭘로 하는 것? 십자가로 하는 것. 그 상태. 그 상태가 먼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얘기했죠.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날 사랑해 라고 한마디 그냥 기도 시간에 사랑한다고 해야, 이래도 그게 그 십자가의 깊이로 온다고. 내 삶에 작은 도움을 딱 주셔도 역시 하나님, 그 깊이로 온다고. 그렇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알콩달콩 요소준에서만 2년 했다는 건 그건 내가 멋있으니까 좋아할 만하지,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 진짜 그 깊이에 서로가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경험을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건 엄청난 무게감으로 오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십자가의 사랑 한번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삶의 작은 도움도 십자가의 사랑만큼 나에게 느껴지는 거고, 삶의 작은 위로도 십자가의 사랑만큼 나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경험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사람과 십자가를 지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사람이 겉으로 얘기할 땐 비슷하게 얘기하고 둘이 나눔을 하면 같은 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되게 달라요. 한 사람은 이미 내 마음을 뒤집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반복적으로 느끼는 장면으로서 그 은혜의 순간을 얘기하는 거고, 한 사람은 그 장면 전체가 사랑의 사이즈 전체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아직 십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십자가의 크기로 그 사랑을 경험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가셔야 돼요. 그거 쉽지 않죠. 말은 한 문장이지만, 여러분, 말은 한 문장이지만 거기에 되게 많은 게 담겨 있잖아요. 그렇죠? 이 한 문장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이 한 문장을 여러분 확증부터 완성해 가십시오.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확증부터 완성해 가세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정직한 고백으로 완성해 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할 때 여러분들이 삶의 언어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전부인 거에 익숙해지는 사람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할 때 뭘 툭 튀어나와요. 사랑하시는데 왜 그거 안 풀어줘? 왜 그 문제 해결 안 해줘? 그거 먼저 튀어나오죠. 그래서 십자가로는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 확증이 안 되시죠? 동의가 안 되시죠? 괜찮아요. 거기서 시작하세요. 하나님, 나는 삶의 언어로 확증해야 되는 걸 붙잡고 안 놓고 있군요, 주님. 난 실제 하나님의 사랑 자체보다 잘해달라는 걸 붙잡고 이게 안 놔지는군요. 난 여전히 주님이 방법이군요. 여기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확증부터. 안 믿는다는 걸 인지하세요. 아예 안 믿진 않지만 너무 또 목사님 그러면 안 믿어 지옥 가 이러지 말고. 여러분, 내가 다시 얘기할게요. 여기 지금 다 천국 가 됐어요? 다 전원 콜? 그 얘기는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마음에 천국이 없잖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있을 수 있다니까. 그 확증의 고민을 하셔야 돼요. 확증이 되셨어요? 생각하면 확실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 확실해. 확증이 되셨어요? 그럼 그 다음 마음에 부음받아야 되면 몸부림 치셔야 돼요. 부음받음까지. 마음에 부음받으셨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소망으로 연결되는지까지 연결되셔야 돼요. 그럼 인생의 뷰가 완전히 달라 보여요.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에요.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고. 그 사랑 때문에 완전히 달라 보여요. 여러분, 이 복음에 이르셔야 합니다. 이 구원의 복음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소망이 우리 가운데 부끄럽지 아니하면 우리 가운데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로마서 5장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5장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길 바라요. 이 길에 서십시오. 이 길에 서세요.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 여러분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여러분들을 정말 바꿀 수 있습니다. 삶의 많은 사람들은 큰 틀을 깨지 못해요. 결국 어떤 틀? 좋은 환경이 좋은 내면을 만든다. 정말 잊혀진 명서 종교가 나에게 말을 걸어올 때라는 책을 보면 김보 목사님 그걸 세속주의로 정리하시는데, 여러분 나숨 다니시면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세속주의는 뭡니까? 사람이란 환경의 산물이다. 사람 그냥 환경의 산물이야. 너 좋은 사람 되고 싶어? 너한테 좋은 환경 만들어줘. 이게 세속주의죠. 세속주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은 그렇게 안 하면서도 애들 어떻게 해요? 애들한테 좋은 환경 만들어주고 싶어야죠. 그래 얘가 좋은 사람이 되잖아. 나한테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나한테 좋은 환경 만들어주고 싶어하죠. 그래 내가 좋은 사람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뭘 요구해요? 나한테 좋은 환경 만들어달라고. 그래야 내가 좋은 사람이 될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신앙은 뭘 얘기합니까? 환경이라는 원인으로 여러분들의 내면이 형성되는 것이 멈춰지고, 여러분들의 환경이 여러분들의 내면이 되는 게 멈춰지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다른 원인이, 이 환경보다 훨씬 더 중요한 원인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다른 원인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놔서 환경은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복음주의예요. 나를 바꾸는 건 환경이 아니라 복음이다. 나를 만드는 건 환경이 아니라 복음이다. 여러분 여기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길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조금밖에 몰라요. 정말 조금밖에 몰라요. 전 안다고 감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지성인이잖아요. 깊이 받았으면 이럴 리가 없지. 좀 더 바뀌어야 돼.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게 제 신앙 여정의 어떻게 보면 유일한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의 여정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게 될수록, 알잖아요.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정말 딱 들어가면 진짜 우주에 혼자 딱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고 만족이 있다고 하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죠. 내가 목사인 것도 여러분들 싹 지워지고, 내가 목사인 것, 내 가족 다 지워지고, 내 나이 존재 다 지워지고,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고. 물론 저는 눈을 뜨면 안개처럼 사라져요. 잠깐 기도하면 거기까지 진입하지 못합니다. 어느 기도가 잘 되는 날 하나님께서 저를 거기로 데려가실 때가 있죠. 근데 그 한순간의 여행이 제 근본을 바꾸죠.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 그 근본을 바꾸죠. 그 순간들이 있어요. 나는 어쩌다가 거기를 가요, 여행하듯. 근데 만약에 그걸 내가 자주 갈 수 있다면,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면, 내 현실에서 여러분 내가 느끼는 이런 그런 날 예민하게 하고 까다롭게 하고 조급하게 하고 욕심, 그 모든 것들이 나한테 먼지처럼 느껴지겠지. 그리고 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은 어떨까? 그렇게 정돈된 내가 살아가는 삶은 어떨까? 그리고 그 삶이 만들어낸 결과는 어떨까? 그 삶에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함께 하실까? 그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 가 있겠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가장 큰 소망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칩시다. 여러분의 환경이 나아지길 소원합니다. 저도. 근데 그 결정적이라는 생각에서 걸어 나오세요. 그 여러분 인생의 결정적인 거라는 생각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여러분 인생 미래에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얼마나 더 나은 환경에 도달하느냐가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더 깊은 사랑에 도달하느냐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과 영혼을 통째로 바꾸는 것이지. 환경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좋아진다 한들 여러분 내면과 삶이 뭐 얼마나 바뀔 것 같아요?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더 큰 그림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복음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을 때 내 존재와 삶이 근본적으로 변할 걸 내가 소원하오니 그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에 서실 때, 이 고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사랑이 여러분들 확증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에 부음받을 것입니다. 그때 내면이 변화되고 여러분들 소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복음의 구원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찬양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경험한 만큼의 사랑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삶에서 경험한 부분들도 얼마든지 좋고요. 십자가로 경험한 부분도 좋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요.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상황은 여전히 어려움이지만 환경이 여전히 거기에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는, 내 마음을 살아나게 하는 받았던 은혜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지금 목사가 이야기한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은혜를 경험했었습니다.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간구를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한번 마지막 고백합시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깊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깊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도 그 사랑입니다. 다른 무엇이 여러분들의 그 빈 공간을 채울 것 같다고 자꾸 생각하시고 그걸 달라고 하시고 그걸 안 준다고 서운해하시지만 여러분들의 그 빈 공간을 가장 채우는 건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내가 느끼고 싶습니다. 내가 이 사랑을 확증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여전히 세상의 생각에 빠져서 내 서운함을 하나님께 투영하며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내 삶의 환경으로 말하기를 멈추게 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확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확증해서 멈추지 않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음받게 해달라고, 주님 내가 그 사랑을 깊이 느끼게 해달라고. 주님, 내가 이만큼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더 주님의 사랑을 알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더욱더 사랑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알길 바랍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여러분, 우리 십자가의 언어에 집중해 봅시다. 여러분, 십자가로 그 사랑을 아셔야 됩니다. 삶으로 아신 거 좋은데요, 여러분 십자가로 그 삶을 아셔야 됩니다. 십자가로 그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저 하나님 믿어요, 이렇게 돌봐주셨어요, 이렇게 사랑하신 거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 그거 좋은데요, 여러분 한 걸음 내드립시다. 여러분 진짜 복음의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랑,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인 걸 내가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내 안에 확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그 안에 부음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간구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희 복음의 영접에 넣는 제안을 하여 주옵소서. 저희 순간 아버지 복음의 영접되는 시간을 하여 주옵소서. 저희 복음의 영접되는 시간을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영접되는 시간을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십자가를 믿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잡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아멘 어둠을 물리치신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아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께 주신 많은 선물들 그 많은 선물들 저희가 받아 누리면서도 가장 큰 선물 가장 귀한 선물 놓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이 가장 큰 선물이며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이 사랑이 가장 큰 선물이며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저희가 이 선물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확증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게 하시고 더 부끄럽지 않은 소명에 대한 이루어진 걸 저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선물을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오니 지금부터 시작할 이들이 더욱더 차근차근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며 그 사랑을 아는 만큼 이루어지는 내면의 자유와 삶의 자유를 경험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이 구원의 물관을 베푸시길 소원하오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 해주시겠습니다.